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54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교독을 읽고 마지막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요구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우리 찬양대 작년부터 40명 섰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오늘 딱 이제 40명 채워졌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문외한인데 그림 보는 거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버럭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제가 좋아하게 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조지 프레데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영국 런던의 그 테이트 갤러리라는 그 화랑에 소장된 호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는데 이 그림 모양을 잘 보면은 한 여인이 지구본 위에 지금 올라앉아 있는 거죠. 우주에서 비파를 들고 지금 연주하는 모습인데 그 여인은 눈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렇게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있죠. 그리고 비파를 가만히 보면 그 비파는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인은 지금 귀를 기울여서 그 비파를 한 줄밖에 남지 않은 비파를 열심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본에 보면 이 여인의 뒤에는 희미하게 별이 반짝이는 모습이 있죠. 당시 이 프레데릭 와츠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 그림을 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직 남은 줄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의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누리하는 여인이죠. 원래 이 그림이 처음 나왔을 때 그 그림 미술 평론가들이 이 그림의 제목을 절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저자였던 조지 프레데릭 와츠가 아니다. 이 그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이름을 호프라고 지은 그런 일화가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알게 된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연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 초년 시절에 일루이주 주지사를 처음에 할 때 이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내가 저 그림처럼 이 땅에 희망을 주는 이 정치가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 그림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알고 자기가 했던 그림이 아니라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제레미야 라이트가 1990년도 버지니아 연설에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교회 성도였던 오바마가 자기의 메모장에 감동을 받고 기록해놨다가 2004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연설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자기의 자서전이었던 우리나라에도 아마 번역되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버락 오바마 담대한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그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그림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탐욕, 그리고 인종차별, 그리고 가난한 소외층에 대한 무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끝까지 음악 연주를 해내려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나는 그 한 줄의 비파 연주를 보면서 대담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를 이어서 한 점의 그림을 통해 누구에게나 소망의 줄이 끊어질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자신의 정치적 역할도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또 소망을 주실까요? 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줄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건강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우리 생명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사업이 실패하면서 물질의 줄이 끊어지는 날이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믿었던 내 가족의 줄이나 자녀의 줄이 끊어지는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연주했던 그 비파 한 줄의 소망, 그 한 줄의 희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줄, 하나님이라는 희망의 줄 하나만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라는 그 소망의 줄을 우리가 붙잡고 살 수 있다면, 그 모든 믿음의 기대감으로 우리의 끊어진 생명을 이어나가며 우리의 단절된 인생을 다시 찾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주일 동안 배웠던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흉년이 일어나면서 비가 오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 견디다 못해 그리시네가로 피신하게 되죠. 거기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단절된, 온 세상과의 단절된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시네가마저 말랐을 때 그는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싫어했던 우상의 나라 시돈, 그 땅으로 가서 그 지방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장 가난했던 여인에 가서 신세를 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단절과 고립된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르밧이라는 이름 그대로 용광로와 같이 단련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엘리야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로, 우상의 그 여인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여인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시도 한 번 더 우리가 단절과 연단 속에서 믿음과 소망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단절이 있고요, 하나님의 연단하는 훈련이 있고요, 절망만 있다면 불행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그 연단의 인생, 그 단절의 인생, 고립된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낙심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기대감,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원하는 그 기대감들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이 낙심과 절망 그리고 연단과 고립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힘있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의 기대감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르밧 과부가 갖고 있는 소망과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은 불신자가 성도에게 갖는 특별한 기대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된 인생을 원망했죠. 여러분, 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누구나 다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원망하는 모습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아직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고 그저 저분은 위대한 어떤 신의 선지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그 가정에 음식이 떨어지게 하지 않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엘리야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믿지는 않는데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갖는 기대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과 비판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는, 우리를 원망하는 그 마음 속에는, 지금 엘리야를 원망하는 이 과부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불평하고 비평하는 것은 지금 신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되죠? 원망이 되고 비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적인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 신비라는 것이 무슨 내가 선교지에 가서 큰 능력을 행하고 아니면은 많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내가 구원하고 그런 차원의 신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도 기대감이고요, 아니면 칭찬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도 우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내 신앙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안 믿는 사업처에 가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내가 집사님인데 부탁을 하든지, 그렇게 제가 그 안 믿는 그 사업처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줄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은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자기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하죠. 선생님, 교회 안 다니셔도 제가 선생님의 가정과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극렬한 다른 종교를 믿는 신자가 아닌 이상은 100명 중에 99명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받아야죠, 그러면서 대부분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받을까요? 복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혹시라도 저 사람의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대감이 있죠. 그거는 나쁜 기대감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요새 워낙 많이 신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요새는, 예전에 그냥 지나갈 일도 그냥 목사가 잘못만 하면 그냥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다 나잖아요. 쓰질 데가 없는 일까지 다 나는데,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 비난을 한번 바꿔놓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왜 우리를 불평하고 비난할까요? 그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슬람교가 무슨 잘못을 했다, 아니면 무슨 무당이 무슨 잘못을 했다, 점쟁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불교를 믿는 스님들이 잘못을 해도요 지금처럼 비판받지 않아요.
근데 유달리 교회가 잘못을 하면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가 우리들에 대해서 갖는 기대감이고 소망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가족 중에도 예수 믿으면서 핍박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명절 때나 제사를 지낼 때 꼭 예수 믿는 거 티를 낸다 어쩐다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말이죠, 그 이면 속에 잘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아니면 그런 명절 때 좀 더 많이 희생하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이 돈도 더 많이 내놓고 그리고 부모님도 더 잘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들은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는 낫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대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 그 비난 또한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더욱더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라밧 과부가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기적의 은총만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때문에 그 가정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이 죽어서 절망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그래도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왜 우리 아들이 죽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먹을 거는 주면서 왜 내 아들의 생명은 뺏어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게 엘리야 탓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엘리야 보고 책임을 지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여인의 말이 맞습니다. 엘리야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경제가 잘못되고 교육이 잘못되고 정치가 잘못되고 모든 것이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들은 죄가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요. 무지하니까요.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다 우리 기독교인 지금 뭐 적게 잡으면 600만 많이 잡으면 뭐 800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잘못한 겁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이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회개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책임을 자기가 졌어요. 이 여인의 아들을 내가 죽이지 않는데 왜 내가 살려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하지 않냐고 그 죽은 아들을 자기의 방으로 데려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고요. 우리만이 이 땅에 살 길이고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이 세상의 외침에 대해 응답하고 정말 주님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살기 힘들고 나도 피곤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다 나한테 그러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집안에 자식이 이렇게 여럿이 있는데 왜 맨날 우리 엄마 내가 책임져야 돼? 왜 우리 아버지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회사에서 왜 다 남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하고 다 뺀질거리고 그냥 퇴근 시간만 되면 도망가는데 왜 내가 남아서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 사장들은 월급 조금 주고 일도 많이 시키고 무슨 뭐 열정페이라 그래가지고 애들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래. 나는 그래도 더 많이 주는데
왜 그래도 나한테 원망하고 더 달라 그러지? 여러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희망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교회의 미래를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책임져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취업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대학 졸업한 애들 중에 20%가 정식장에 못 들어가요. 20%도 못 들어가죠, 요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난 회사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만든 사회, 우리의 책임이지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3학년만 되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아요. 청년부의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3 때 교회 안 나오던 애들이 갑자기 대학생 됐다고 교회를 나옵니까? 또 재수라도 하면 이제 더 안 나오죠. 여러분, 청년부가 고민하고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책임지고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교회 10년 뒤, 20년 뒤에 미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10년 뒤, 20년 뒤 우리 후배들의, 우리 후손들의 책임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미래를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그 모든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두신 거죠. 지금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가자 그 가난한 집이 먹을 것으로 채워졌어요. 굶어 죽기 전에 자살하겠다고 절망 속에 빠졌던 그 집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그 사르밧 가부의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니까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왔고 그 태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돼요? 바로 엘리야이며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곳, 바로 이곳, 그 일, 내가 맡은 그 사명, 그 가정, 그 사역,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바로 내가 엘리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곳, 내가 내어놓는 곳, 내가 한 번도 수고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대감, 불신자의 기대감이 채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에요? 엘리야도 잘못을 했죠. 그렇게 자기들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민족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이야 죽든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 땅의 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너희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에 퍼지는, 이 땅을 빛내는 그러한 자손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뭉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아직도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나를 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 그 모든 것들에 그들의 기대감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내 것을 드리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누어서,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정성을 나누어서 그들의 기대감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의 능력이요, 불신자의 기대감을 채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기대감이 나오죠. 사르밧 가부의 신앙 고백을 듣고 깨닫는 엘리야의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갖는
기대감과 소망입니다. 과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이제야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내가 믿는 우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구원의 말씀인 줄을 깨닫는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말이죠, 이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게 엘리야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히 행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엘리야가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것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 우상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여인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엘리야가 깜짝 놀라는 위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여인이 그렇게 같이 살면서 그 기적의 음식을 나누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기도 하죠.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에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엘리야의 그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이요? 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구나. 내가 제안했던 생각들, 내가 한계를 뒀던 그 사람들, 안 된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뀔 수가 있구나.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나의 과거, 나의 삶, 나는 절대로 더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상황들,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놀랍게 깨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 내 능력과 다르신 하나님, 나의 실력과는 다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가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면 아합 왕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줄로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돌아왔습니다. 좌절했죠. 왜 옳은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선자로서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었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여인을 구원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면 먼저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왜 구원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는 아합 왕 앞에 다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면서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야, 이거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야, 이 상황은 벗어날 수가 없어, 내 건강은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 남은 그 빛받출처럼 하나의 줄을 가지고 연주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임한다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 비파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은 연주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 깨달은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는지,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는지, 왜 그 과부에게 죽은 아들의 원망을 듣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의 마지막 목적지는 실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요, 소망이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끝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놀랐는데, 변한 걸 보고 이제 13년 만에 왔으니까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놀라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운전할 때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미국도 내비게이션이 있죠. 원래 내비게이션을 먼저 발명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2002년도부터 내비게이션을 썼으니까요. 근데 미국의 내비게이션은 정말 그림이거든요. 근데 한국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림도 그냥 이쁘게 나오고, 요새 새로 나온 것들은 똑같은 건물 모양이 다 나와요. 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걸 다 누가 그렸을까요? 참 대단하죠. 근데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도요, 저희가 가끔 신방을 갈 때, 뭐 저희 교인들이 온 사방천지에 흩어져 사시니까 저희가 신방을 갈 때 꼭 내비게이션을 켜고 신방을 떠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집들을 잘 인도하던 내비게이션이요, 가끔가다 한 번씩 이상하게 인도를 합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처음엔 잘 인도를 해요. 그러다가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막 헤매면서 뺑뺑뺑뺑 돕니다. 정작 진짜 집을 못 찾게 만들 때가 있어요. 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데, 이제 주택가, 조그만 주택가 한가운데 이렇게 집이 있으면 이 내비게이션이 그 동네 입구에 와서 멈춰버려요. 다 도착했대. 집이 수십 채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집사님을 나오시게 꼭 만들죠. 집이 어디냐고. 여러분, 사람이 맞는 그 내비게이션은요,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도 완전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100% 도달하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요, 내가 아무런 길을 몰라도, 그리고 왜 이 길로 가는지 그 이유조차 몰라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도착하는 그 순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정확한 인생의 목적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네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괜찮아요. 그냥 맡겨두세요. 어디까지 가나. 그냥 기도하면서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핸들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도착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 주무셔도요, 우리는 실컷 잠자도 돼요. 제가 이제 운전하면 우리 그 부목사님들이 운전하잖아요. 제가 안 하고. 그러면 신방 끝나고 올 때 저 꼭 잡니다. 저는 차에서 꼭 자거든요. 그럼 괜찮아요. 그냥 믿고 자면은 도착하면 교회예요. 딴 데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한다고 믿는다면 그냥 맡겨두셔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목적지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만 그러면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당신의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르밧 광배에게로 보냈어요. 어쩌면 엘리야가 생각할 때 저 인생의 밑바닥까지도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없는 것은 견딜 수가 있어요. 까마귀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자존심으로 우상을 믿는 이방 나라 여인에게 가서 밥을 얻어 먹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보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기대감이에요. 순종하는 기대감.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테니까 너도 소망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어디까지 인도하든지 나를 한번 믿어줘 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 어쩌다 이런 인간 만나게 하셨나요? 괜찮아요. 다 뜻이 있다. 어쩌다 이런 사람을, 이런 가정을, 이런 직장을 들어가게 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사실을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나도 모르게 낙심해서 아방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했던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나가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엘리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유럽에서 30년 전쟁이라는 큰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쟁이 독일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영국이 참여하고 프랑스가 참여하고 에스파냐, 스페인이 참여하면서 독일 전체 지역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거기다 전쟁에 졌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그때 전 유럽의 흑사병, 그 지의 병균을 옮는 페스트가 전 세계를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통으로 16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던 독일이 순식간에 1000만 명이 그 병으로 죽어버리고 600만 명만 살아남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이제는 카톨릭의 허락을 받아야만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개신교도들에게는 정말 힘든 그런 인생이 되었죠. 그러던 시대에 가장 전투에 치열한 격전지였던 실리제라는 지방에 이 전쟁이 끝난 후 대부분의 주민은 천주교의 승리로 끝났으니까 자신의 종교를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핍박받기 싫으니까.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때 소수 남아있던 우리 개신교도들을 위해서 젊은 30살의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이 지방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보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종탑도 없어지고요, 그저 통나무와 흙벽으로 된 조그만 예배당 하나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 무너져서. 예배드릴 장소도 마땅치 않아요. 사람들도 오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무서워서. 그리고 천주교의 박해가 심해서 교회가 있다는 표시가 되는 종탑도 세우지를 못했어요. 장례식이나 결혼식도 성당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만 교회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방해가 되었고, 사람들은 천주교가 무서워서 교회로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슈물크 목사님 부부가 이런 어려움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마을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을만 전한 것이 아니라 워낙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 마을 주변으로 있는 36개의 모든 마을을 이분이 혼자서 담당을 하면서 매일같이 하루에 몇 마을씩 이렇게 나눠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6개의 마을을 매일 돌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결국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30대 초반에 그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오른쪽 절반을 못 쓰고 또 백내장까지 겹쳐서 스트레스로 그만 두 눈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쩔룩거리면서 눈까지도 안 보이면서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부부들은 그런 아픈 몸을 이끌고 그 36개 마을을 다니며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조금씩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을 할 때였어요. 어느 날 이 슈물크 목사 부부가 언제나처럼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 지역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 어귀에 이르니까 집 근처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집에 가봤더니 집이 그만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된 상태가 되었고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이 잿더미가 된 것도 큰일이지만 그 잿더미 안에서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 화재 속에서 그만 불에 타 죽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슈물크 목사 부부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죠. 아이들이 그 불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들끼리 무서우니까 그렇게 부둥켜 안고 죽지 않았겠어요?
밤새도록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평생 동안 이렇게 몸이 병들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한 결과와 열매가 겨우 사랑하는 두 아들의 죽음입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그 부부가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기도를 했죠. 그러나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다가 슈물크 목사는 결국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독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린 독일 땅을 아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독일 땅의 흑사병으로 수많은 자손들,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눈물 짓고 슬퍼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 슈물크 목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헌신하기로 다짐하면서 그가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431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큰 근심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몸은 병들고 자녀를 잃어버리며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슈멀크 부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감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의 기대와 소망도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실망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이제 이 실망을 넘는 인생이 되어 나를 바라보는 그 불신자들의 기대를 채우고 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대를 채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기대감을 채우는 새로운 인생, 실망을 넘어 이 기대감을 채우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문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아직도 나는 깨달을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생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은 믿습니다. 알지 못하여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신앙, 그 희망, 그 용기,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완전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